욥기 17장입니다. 욥기 17장에 욥의 이 소망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고 나의 날이 다 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지금 이제 11절에도 역시 같이 반복합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면 11.3절에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며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는다. 이제 무덤 속에 자기 침상을 펴놓는다. 흑암 속에 바로 그 지옥에 자기의 그 침상을 펴놓는다. 그리고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존재 자체가 우리를 흙에서 지으셨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끝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모든 게 다 끝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분명한 진리를 여기서 17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들 이야기하는 그거 엉터리다. 틀렸다. 뭘 몰라서 너희가 지금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야기하지만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너희들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는 그래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면은 그것이 바로 9절이라는.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의인에게 행해 주시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날이 다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고 또 오해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는 거다. 그리고 책망을 하되 5절에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주 그냥 세게 받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와서 같이 아파하고 울고 마음을 같이 하더니 너희들 생각에 내가 도무지 이해 안 되지고 그러니까 너희가 옳은 자라는 거, 너희가 의인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치는구나 이거죠. 바로 그 보상. 그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한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주 이렇게 저주성 발언을 합니다. 바로 그렇지만은 9절에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네, 일반적으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의인은 마치 돋는 해와 같아가지고 갈수록 점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점점 돋는 햇빛 같다는 겁니다. 이 욥기도 역시 같은 말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이 사실 같은 말이죠. 히브리적 용법입니다. 같은 걸 반복을 하되 똑같은 말로 반복하지 않고 돌려가지고 또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더 강조를 할 때 이 세 번까지 이렇게 한 절, 두 절, 세 절까지 같은 걸 갖고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인은 한데 손이 깨끗한 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느니라. 주어를 하나로 합체시키면은 그러면 서술어 두 개 다가 하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게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의인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 길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의인은 믿음의 힘을 더 얻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은 자기에게 그 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때에 따르는 그 보상과 기쁨, 그 축복 이런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꾸준히 가면서 점점 믿음의 힘을 더 얻어왔다는 겁니다. 손이 또 깨끗하게 그렇게 자기는 지내왔다는 거죠.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오늘날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그대로 같은 말이 되어집니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다 망가뜨리고 없앨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생긴다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그 값으로 칠 수 없는 보화를 얻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믿음, 이 정금 같은 이 믿음을 빚어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적인 혼적인 소망이 다 끊어지게 하십니다. 혼적인 나의 어떤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끔 그렇게 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게끔. 모세에게도 그렇죠. 왕자로 태어났던 그가 그 애국 사람들이 가장 천히 여기는 이 육축을 케어하는 것. 그 일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이도 이제 다 끝나버린 80, 그 당시 70세 수명인데 강건하에도 80세라는데 그 80세에 다다른 모든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연단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이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같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불로 세를 주셔가지고 바로 그 가운데서 그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요셉도 마찬가지죠. 인간적으로 보면 점점 잘 돼야 되는데 외적인 길로 보면은 점점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거꾸로 점점 그 야곱의 그 집에서 아주 그 귀한 아들에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또 그게 관리 뭡니까 집안일을 보는 그런 총무자리 거기선 마지막엔 또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주인이 요셉을 밖으로 꺼내주려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꺼내주면 저놈이 또 아내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르니까 자기 아내 말을 믿고 그 주인이 보디발 장군인데 그를 절대 꺼내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자기는 도움되는 건 알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다 놓고 밖에 절대 내보내질 않습니다. 자기 인생은 감옥에 끝난 인생,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자리까지 낮추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외적인 부분입니다. 외적으로 우리 옛 사람이 봤을 때 그런 부분이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하고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이 욥기가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이야기를 여기서 다 풀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이런 환난이 와도 그 꾸준히 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즉 의인은 손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손을 깨끗하게 자기를 지킨다는 거예요. 어림이 오고 하더라도. 그리고는 점점 힘을 얻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힘을 점점 얻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사업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사업을 잘 하다도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기가 막힌 상황이 들어가죠. 엄청난 빚을 지고 끝난 그런 상황이 들어갈지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거품들을 다 빼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는 그를 다시 존귀하게 빚어가지고 사용을 하십니다.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끝난 자리,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낮추십, 부서뜨리십니다. 그리고는 사업을 한 사람에게는 다시 하나님께서 금전을 붙이세요. 그리고 관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붙이는 금전은 절대 자기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걸 자기가 압니다. 철저한 관리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게 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거나 또 많은 성도를 관리하게 하는 그런 목사님들 봐도 정말 그들 인생에서 완전히 바닥까지 낮추시고 그냥 끝내는 더 이상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거, 그런 자리까지 가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봅니다.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목회자들보다도 재물을 관리하는 훌륭한 사업가들이 더 위대한 사람 같아요. 더 훌륭한 사람으로 저는 이래 봅니다. 아니 그 개인적인 마음이 얼마나 썩어지기 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높은 자리에 취하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겸손하게 그렇게 해서 물질을 관리한다는 이분들은 정말 일반 목회자들보다 훨씬 마음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연단받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참으로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 정말 그 자기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손으로 갖고 이리 만지면 그냥 또 연기를 통과하듯이 쑥 지나가 버리는 정말 내가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멀리 하면 그냥 쑥 지나가도록 내가 없어진 그런 분들.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아이들까지도 어른들까지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대부분의 목사님들보다 더 훌륭한 분으로 그분들을 보여요. 성도님 그 귀하게 그냥 집사님으로 그렇게 섬기더라도 이미 빨리 또 그런 자리에 또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 그냥 된 게 아니고 이런 욥의 연단처럼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시간이 그걸 만진다 그래요. 뭐 치셨다 뭐 그런 표현하기도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표현 그런 표현을 왜 우리 질그릇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만지셔가지고 빚으시고 그리고 또 불가마 속에 구워내신 유액을 바르고 구워내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지신 분들 그런 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간혹 만났는데 이제 그분들 만나면 참 기분이 좋죠. 하나님의 손길을 그런 곳에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욥이 바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대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그 길을 가면서도 손을 더럽힐 수 있는데도 손을 더럽히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원만한 광명 가운데 이르는 점점 힘을 얻는 믿음 힘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그 손에서 돌멩이가 나가도 골리앗이 제압되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목소리를 외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믿음으로 충만한 자리,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통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셉도 그 감옥 속에 그렇게 연단되어졌을 때 꺼내놓으니까 그렇게 너 참 이렇게 잘한다더라, 꿈 잘 해석한다더라, 뭐 그런 얘기 조금 하지요. 뭐, 예, 뭐 어떤 그런 겸손하게 이야기한다고, 아이 좀 뭐 잘하기는요, 그저 뭐 조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것도 교만. 요셉이 어떤 이야기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바로에게 선한 말을 하실 거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내가 없어요 거기는. 나는 그를 하나님께 쓰시는 통로일 뿐인 겁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외치는 것이 그 자기가 당신이 바로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 나는 아니라는, 그 신발끈을 풀기도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외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저 소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일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 가서 그 세례를 줘가 바울의 눈을 뜨게 하라 했을 때 아나니아가, 아이고 하나님,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는 나의 택한 도구이니라. 도구가 나옵니다. 그는 나의 택한, 영어는 인스트루먼트로, 피리를 불면은 부는 자의 그 손길에 따라서 그 입의 입김을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처럼 그는 나의 택한 도구, 이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도구라는 겁니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인스트루먼트는 여기 뭐 어떤 환경에도 그냥 인스트루먼트로 그냥 있는 겁니다. 도구는. 망치는 아무리 어느 곳에 때리더라도 자기가 부서지더라도 더 센 쇠를 만나면 망치가 부서질 거 아니겠습니까? 망가지겠죠. 금이 가고. 그렇지만은 쓰는 자의 손에 따라서 그냥 자기는 그대로 쓰임받고 있는 인스트루먼트. 욥을 하나님이 그런 자리까지 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단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외로움이 있다든지 그리고 아픔이 있다든지,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 9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오해가 와도 참 캄캄한 사망의 계복일지라도 그것을 꾸준히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힘을 더 얻게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축복, 믿음의 힘이 점점 강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임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지금 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을 통하여 정말 인생 구더기에게 내 어미라, 또 이 스올에다가 내 침상을 펴고 하는 그런 자리, 세상 그 친했던 그 친구들까지 다 오해하고 와서 책망하고 또 저주를 하는 그런 자리, 아버지 그런 자리에서도
욥이 붙들었던 것처럼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그리고 손이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점점 힘을 얻는 점점 원만한 광명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아버지 그 빛이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환하게 비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